아니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의 내 나인 줄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본문은 시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온은 예루살렘이고요. 또 예루살렘 사람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포함됩니다. 시온이란 말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된 도시, 나라를 의미해요. 교회도 들어가요. 그러니 이사야서 읽을 때에 구약 말씀이다 하고 강 건너 글로 읽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시온아 깰지어다 내 힘을 내라 합니다. 깰지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은 껴있지 않다는 거. 힘을 내라 할 때 지금 힘없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깨어서 일어나서 힘을 내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합니다. 지금 벗은 몸이에요. 아름다운 옷은 구원받은 구원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이 입는 흰 옷, 그 옷을 입으려면 깨어라, 일어나라, 힘내라 말씀합니다. 그 깨어라, 일어나 힘을 내는 거, 그거 이사야 1장에 오라 변론하죠. 뭐 말씀하실 때 그 오라 하나님께 가는 동작입니다. 깨어나는 거, 하나님께 가는 거, 힘을 내는 거, 하나님께 가는 거. 하나님께 가면 구원의 옷을 입는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대로 되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말은 틀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거든. 시온아 깨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일들을 준비해 놨는데 그 일들을 받아들여야 해요. 지금 시온은 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51장 앞에 보면은 이 시온이 취해 있습니다.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21절에 술이 아니라도 취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시온이 취했다. 술 취했다. 술 취했다는 의미는 확장할 수 있죠. 세상에 취했다. 애굽에 취하고 아수르에 취하고 바벨론에 취하고 여기에 취하고 저기에 취해 깨어나지 못한 무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취하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세상 잔에 취하며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임하는 거예요. 1절 보면 1절 뒤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 나와요.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는 다 하나님 언약 밖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언약 밖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밖에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밖에 우상을 섬기는 자, 그리고 부정한 자.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부정한 자가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 밖에만 아니라 안에도 있죠.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로 인해 시온이 취하고 더럽혀져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해요.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의 수치에서 떠났다. 이제 애굽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구속되고 무력해졌다. 그러면은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내 몸에 칼을 대요. 피를 흘려. 내가 언약을 맺는데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바쳐라. 그 사건이 따지면 길갈 사건과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오는 니골라 당, 발람, 이세벨, 유대인의 모임. 그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교회에 퍼뜨린 거예요. 가르침을.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털어버려야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만 매여야지 그런 누룩의 가르침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자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 말씀해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알고 보면 우리 목을 이 메고 있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이 이단 사슬, 세상의 가르침, 혹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 이거 스스로 풀 수 있어요. 왜 풀 수 있느냐? 풀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몸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죄 지었는데 이제 죄 짓지 아니할 몸을 가지게 된 거예요. 평생을 연단해야 돼요. 가능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완전히 거룩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를 향해서 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십자가 은혜로 메꿔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목을 쥐고 있는 줄을, 우리 올가매고 있는 줄을 다 풀어버려야 해요. 할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한 거예요. 우리 몸의 할례, 마음의 할례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게 스스로 힘내라, 스스로 풀어내라. 우리가 믿음이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그런 공로는 아닌데 길갈에서 할례를 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하는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유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 수 있나?
나를 올가면은 그래 줄에서 내가 벗어나야 해요. 어떻게 벗어나나? 하나님께로 가야 해요. 깨어서 일어나 힘을 내어 가는 거예요.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느새 암탉이 뺑아리 품듯이 우리를 품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안에 있게 돼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야기입니다. 시온, 네, 이스라엘 그렇고 교회, 성도도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모든 구속에서 자유케 해요. 모든 취함에서 깨어나게 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부르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주술처럼 예수 이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날 위해 하신 일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그 이야기는 전적으로 날 위한 이야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깨어나 힘을 내어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값없이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 성천, 이 성령의 강림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죽으면 천당 가리라 이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 몸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십자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이거 그냥 하는 관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 몸에. 어디에? 내 인생 이야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온 이스라엘이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리니까 취한 거예요. 무력해진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와서 애굽이 와서 장차나 바벨론이 와서 탁 치니까 그냥 꼬꾸라져요. 힘없이 꼬꾸라지고 끌려가고 학살당하고 노락질당하고 그래요. 너무 쉽게 그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 노예에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에서 바벨론의 그 압박에서 어떻게 내가 자유케 되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값없이 주신대요. 값없이 속량하신대요. 속량이란 구원은 건져낸다는 거고 속량이란 말이 나올 때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돈 없이 구원하신대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값없이 생명수를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데 그러나 일어나 깨어서 가야만 해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내게로 오신다. 날 위해 일을 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에서 읽었죠. 나오미가 한 말이 있어요. 얘야, 루사,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너는 가만히 있거라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요, 보아스를 잊어버린 게 아니고 보아스가 일을 끝내기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룻이 알 수 있는 거는 보아스가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속량하다 이 단어가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 기업을 물었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거, 우리 예수님이 그 기업을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을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 개고생을 그만두게 하시고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 그래요. 까닭없이. 근데 이 말씀이 좀 아이러니예요. 이스라엘이 까닭없이 잡혀간 적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까닭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까닭없이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짓밟히고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까닭없이란 거 없어요. 이거는 선지서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게 당하고 왜 아수르에게 당하고 왜 바벨론에게 당하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이들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에게 짓밟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한결같이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까닭없이 잡혀갔다 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 까닭 없이라고 이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이유 없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너 번째 의미고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익하게 쓸데없이 잡혀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도 되는데 까닭 없이가 쓸데없이 잡혀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값없이 란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속량이란 말이 아까 기업을 무른다는 말과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값없이 잡혀갔다. 그 단어와 함께 여기에 까닭 없이 잡혀갔다. 팔려갔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3절에 돈 없이 이란 말은 말 그대로 진짜 동일한 뜻이 돈 없이예요. 근데 값 없이란 말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 그 사본의 원어를 보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문학이에요. 언어 천재였어요. 하나님은 언어 창조자세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냥 반복하지 않아요. 반복을 해도 정말 과학적인 패턴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 요 말씀은 요게 이제 가로 안에 의역이 된 거예요. 본문에는 내가 뭐 여기서 어떻게 하라,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없어요. 없는데 내 백성이 값없이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의역을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데 가치 없이 사니까 그냥 이짜로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허무하게 안 끝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돈이 없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값없이 이 보석 같은 말씀을 놔두고 허무하게 살다가 끝나는 게 더 불행하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왜 시온이 값없이 잡혀갔나? 왜 값없이 팔려갔나? 값없이 잡혀갔나? 값없이 팔려갔나? 이게 반복이 되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이제 바로 이건데, 앞에 49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수치를 안 당하게 아마 약속하셨어요. 똑같이 우리에게도요. 너 예수를 믿냐? 그러면 너 인생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아마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굴욕을 당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 문제를 다뤄요.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반복해서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나 하는 것.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상상력의 그 문학이 아니고요. 역사예요, 역사. 시온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시온은 값없이 잡혀가는 수치를 당한다는 공식입니다. 똑같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놔두고 그냥 사람 눈치 보는 거 있죠. 사람 눈치 보는 거. 사람 눈치를 보니까 사람에게 취하는 거죠. 문화에 취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 없는 세상에, 부정한 세상에 취하여 무력하게 구속되어 있는 거라. 매여 있는 거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껴라한 겁니다. 계속 껴라합니다. 앞에 52장 1절만이 아니고 51장에서도 껴라 합니다. 우리 보고 껴라, 스스로 껴라, 일어나라, 스스로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스스로 일어나고 껴나는 힘을 내는 게 믿음입니다. 스스로 이게 믿음의 부분입니다. 이 믿음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믿어야 돼요. 요 부분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말씀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값없이 살면 우리가 값없이 팔려가고 잡혀가는데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어 하나님께로 가면 값없이 또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많은 자래요. 지금 한국교회나 그때의 이스라엘이나 같은 점이 말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진심이냐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심이냐 아니냐는 알고 보면 어떤 상황 속에 확실히 나타나요. 말과 그 진심이요. 보세요. 사랑한다면서 돈에 인식하면 그게 사랑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내가 사랑한다면서 내 몸을 아끼면 그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진심이 늘 나타나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진심이 이스라엘에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로는 믿는다고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는데 진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제물을 그만 바쳐라 비린내 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내게로 오라 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성전에 제물은 바쳐놓고 가기는 어디 갔냐?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 우상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바쳐놓고 마음은 저곳에 있으니 하나님이 더럽다는 겁니다. 그 더럽다는 게 비린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 거 잊지 마세요. 착하고 좋은 분이니까 아이고 낳아주지. 부모들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아이고 뭐 나도 내 자녀 뭐 내가 좋은 부모 되려면 낳아주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의한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긋나 떠난 이스라엘에게 칼로 복수해요. 1장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 창기. 이거 몸을요 그냥 몇 푼에 몸을 파는 거죠. 이거 값없이 사는 거죠. 요 값없이 이
허무하다는 이 단어와 이 창기란 말이 또 이게 엮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창기가 되었나 하면 1장 21절에 정의와 공의가 시온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라지고 없다. 창기가 되었다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의와 공의의 말씀이에요.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버려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버려두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버려두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이 말씀에 바탕을 해서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전부 다 창기와 같아집니다. 어떻게 세상에 취하느냐? 내가 정의와 공의를 버릴 때, 그리고 그 다음에 1장 27절에서 이사야서는 1장을 잘 읽어야 돼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해요. 시온이 어떻게 구속을 받나, 구원을 받나? 정의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 돌아온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나? 공의로 구원을 받는데요. 시온이 구원을 받는 거 돈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야 능력이 있으니까 야, 너 내가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그게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대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고서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십자가에 행해졌다는 것을 믿고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정의와 공의의 피와 물이 우리를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거 들으면 계속 들으면서 아이고 지겨운 말이라, 그냥 교리적인 말이라 여기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교리 맞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교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그 정의와 공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알려지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알려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공의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성도들이 좀 그런 이해력이 떨어져요. 6절에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정의의 이름이에요. 공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잘 모르면 이러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읽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하는 정의와 공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단순해요. 이 단순한 공식을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요즘 한국 교회란 말이 저절로 나와요.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제 이 교회만 생각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냐? 아수르, 에고, 바벨론을 본 거예요. 너무 좋은 거라. 너무 좋은 거라. 그 성지 거기에 가보면요, 교회가 무너졌는데 교회당이요, 기둥이요 3m 돼요. 기둥이요. 왜 그렇게 크냐 하니까 제우스 신전, 무슨 신전을 그걸 교회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신을 섬기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 발람과 니골라다 이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왜 그 신전을 삼았겠어요? 그 신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옛날에는. 생각해 보세요. 20m, 30m 되고 기둥이 3m, 3m, 5m 뭐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게 이렇게 있으면
그 신전을 예배당하면 좋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이 교회가 이 현대 건물들 보고서 랜드마크로 예배당을 지어놓고 좋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수세식 화장실도 있대요. 예배당이 있고 수세식 화장실도 따로 있고, 이게 토관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수세식이 되어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놔두고 예배를 하면서 그런 것을 쫓아가면은,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려요.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교회 안에도 세상이 가득해요. 내 안에도 세상이 가득해요. 이것을 우리는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취한 걸 내가 인정을 해야 내가 일어나, 깨어나고 힘을 내죠. 이런 말씀을 듣고서, 난 괜찮아 하는데, 누가 깨어나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잠들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취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누가 그렇게 깨어나요? 이 한국교회, 특히 이 남자들, 술도 안 마시면서 술에 취한다. 이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구절 또한, 이 말하는 구절 또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깨달았느냐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깨달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깨달음으로 돼요. 우리의 영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반응함으로 우리 영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고 몸이 거룩한 산재물로 변화되고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스라엘의 큰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지금도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문제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6절 끝에 이 말을 하는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해요. 이 9절, 6절,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는 요 구절을 가능하면 외우도록 하세요. 이 말을 하는 자가 나다, 내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요,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말을 하는 자가 할 때 이 말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말씀하는 곳에 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나? 말씀을 하시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해요.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바로 그가 나다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다. 내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보라, 내가 여기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하죠. 말씀을 읽고 제가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데 깨어나는 자, 스스로 힘을 내는 자,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달리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예배를 들어도 다 같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 스스로 일어나 깨어나 힘을 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하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상황에 눌리지 마세요. 다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상황에 목사가 공감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않고 연민도 가지지 않고 일어나라고 왜 그렇게 있느냐는 말을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일어나야 해요. 그 상황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여러분은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있으면 값없이 허무하게 끌려가고 팔려가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상황에서 나는 스스로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스스로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힘을 내어서 예배하고 해야 돼요. 왜 초대교회가 저렇게 망했고 유럽교회가 망했느냐? 전부 상황주의입니다. 상황주의입니다. 내가 나이가 늙었어. 아이고 내가 바빴어. 내가 어쨌어. 누구는 돈이 많아서, 누구는 돈이 없어서, 누구는 똑똑해서, 누구는 못났어, 누구는 힘이 있어서, 누구는 힘이 없어서. 전부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듣지 않으십니다. 상황을 듣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말씀만 하시고 말씀에 깃발을 세우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로 오라. 오는 자는 구원받고 오지 않는 자는 벌어받으리라.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하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인 것 같죠? 두고 보세요. 언젠가는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납니다. 이런 말을 괜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라치기 한다고. 맞아요. 예수님이 갈라치기의 대장이십니다. 오죽 했으면 알곡과 가라지,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제자들 중에 또 날 팔아먹는 놈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살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할 일은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계시하시는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듣고 읽고 배우고 그냥 하는 겁니다. 무식하게. 저는 무식하게 할 마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무식하게 그냥 읽고 듣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거 놔두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깨어라면 깨어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여기 있으면서 암탉이 뿅아리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 시대에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